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보되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가지 말아라. 주의 종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가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람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느니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는 한 떼를 빼앗으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붙인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시하심을 조금도 감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르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신으로 바다에 쏟는 모래와 같이 만민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된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 주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이렇게 내걸었는데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그렇게 빠져있던 당시 그 로만 카톨릭 거기에 대항해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대신에 교황을 높이고 하나님 대신에 마리아를 높이고 하나님 대신에 전통을 높이고 그렇게 하던 교회를 싹 그냥 이렇게 개혁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바른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중심의 회복이 중심의 회복.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이 세 가지의 중심 회복.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이 중심이 중요한 중심. 중심이 있으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중심이라 그러면은 늘 나는 뭐 오락가락 하잖아요.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백인백색이 가잖아요. 내 속에 옳은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오락가락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봐요, 왜 흔들리나? 말씀이 중심이 돼봐요, 왜 흔들리나? 교회가 중심이 돼봐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사람이 중심이 중심이 되면은 늘 그냥 항상 흔들립니다. 뭐가 좀 안 되면 흔들리고, 뭐가 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또 흔들리고,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이다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다 피해의식 생기고. 왜? 사람이 인생의 중심이 되니까 늘 타인 평가 의식하고 타인의 시선 의식하고 토대가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이 돼봐요. 담대함이 생기죠. 내 인생 이름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뭐라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종교개혁 그 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여러분 손을 놓고요. 중심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나?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본문입니다. 자, 야곱이 20년 만에 밧단나람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한창 돈 버는 데 미쳐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만 돌아가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야곱이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드라빔 때문에 라반하고 문제가 생겼죠. 자기가 안 가져갔지만 라헬이 가져갔지만 자기는 몰랐고요. 어쨌든 뭐 야곱이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라반이 야곱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야, 너 야곱 너 건드리지 마라. 너 시비 걸지 마라. 선악간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절대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라반으로부터는 지켜주셨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래요.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 오고 문제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지금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와갑니다. 90%는 다 와가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랜만에 오니까 이 가슴이 벅차야 될 건데 기뻐야 될 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향한 두려움? 에서를 향한 두려움. 자기 형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에서가 여러분 받아 주기는커녕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곱이 두 가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한 번은 꾀를 썼다가 한 번은 이게 아닌데 하고 기도했다가 꾀도 써봤다가 기도도 해봤다가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한 대 딱 때리셨습니다. 야! 하나만 해라. 하나만. 아예 꾀를 쓰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든지 하나만 하라고 딱 때렸는데 그만 병신이 됐습니다. 불구가 됐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이걸 때렸다고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니까 병신이 됐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거 이러면 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치시면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지신 거예요. 만졌더니 병신이 됐습니다. 왜 병신을 만들어놨느냐 야곱을.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깨를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고 또 그러다 안 되면 또 기도도 해봤다가 그러다 안 되면 또 네 깨를 쓰고 하나님이 그 버릇을 딱 고쳐주셨습니다. 환도뼈가 여러분 사람의 힘이잖아요. 힘. 환도뼈를 딱 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요 말씀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다음 시간에 물론 하겠지만은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라. 하나님을 이겨라. 하나님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에서와 겨루어서도 이길 것이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이겨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게 그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이스라엘은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겨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을 이겨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거 인사 안 하면 능가슴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고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보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길이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이 길르앗 산으로 왔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길도 있는데 라반이 따라올까봐 또 꾀를 써가지고 험한 길로 가면 좀 낫겠지 싶어가지고 길르앗 땅이 어디 하면 지도 한번 보면 지도에 있습니다. 보면은 예, 저 위에가 지금 길르앗 땅입니다. 저 위에는 이제 바다나람이 거예요. 예, 그래서 요단강이 있으면요, 요단강 동쪽 지역, 요 길르앗 땅입니다. 굉장히 산은 높고 계곡은 굉장히 깊습니다.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얼마나 골짜기가 깊은가 하면은 저 아래로 내려가면 요단강 내려가면은 거기는 이제 겨울에도 수영을 합니다. 겨울에도 덥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위에 헐몬산이죠. 헐몬산에 그 올라가면요,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어요. 여름에도 스키를 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경상남북도만한 그러한 땅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땅인데, 근데 이제 위에서는 스키도 탔다가 또 1시간 차 타고 내려오면은 거기도 수영도 합니다. 그만큼 산은 높고 골짜기는 험한 그러한 곳이 길르앗 땅이 되겠습니다. 이 길르앗 땅을 지나서 또 바로 그 밑에 보면은 그 야복강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그 야복강까지 지금 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마하나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버니엘이 있고요. 버니엘에서 하나님과 실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한 여러분 이 지도를 여러분 딱 염두에 두시고, 이 야복강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모래 상술이 나무 있는 세겜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요 시점에서 야곱이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불법 만난 거.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믿음대로 잘 살았는데, 만약에 누가 나를 뭐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원수하고 딱 맞닥뜨리면은 처음에는 두렵겠지만은 금방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의 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워낙 에서가 다혈질이고요. 성질이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성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활만 또 쏘면서 짐승을 잡아왔고 잡혔다 하면 축사망입니다. 보통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나 이제 에서 만나면은 나 끝이다. 나는 죽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가나안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장이 여러분 쫄깃쫄깃해가지고 심장 박동이 여러분 콩닥콩닥콩닥.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이거 무슨 소리야? 아, 내 심장 뛰는 소리. 괜찮아? 아니야. 너 그 큰아버지가 불검인데 내가 전에 한 짓이 있어서 불검 만나기가 너무나 두렵다. 이게 여러분 라반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라반은 뭐 하러 왔습니까? 빼앗기 위해서 왔습니다. 뺏기 위해서. 근데 뺏는 거는 여러분 뭐 재산 빼앗고 뭐 양떼 뭐 가축떼 빼앗고 뭐 처자식 빼앗기고
빼앗기면 끝입니다, 여러분. 뭐 빼앗기면 거기서 끝나는데 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뭐하러 옵니까?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노리고 두려움이 라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거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있죠. 진짜 만난 건 아니고 원어에는 보니까 그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야곱이 환상을 봤는데 길을 가는데 여러분 꿈꾼 건 아니고요. 꿈은 아니고 환상을 봤어요. 환상.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건 천사들이겠죠. 근데 보통 천사가 아니라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였어요. 군대. 천사들이 엄청 많이 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군대가 점점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가와서 뭘 치고 있었다고요? 진. 군대 가면 텐트 같은 게 있잖아요. 텐트. 야외 훈련할 때. 그 진영을 치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야곱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마하네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마하네입니다. 진영이라는 거죠. 진영. 전쟁할 때 거기서 작전도 짜고 또 전투 지휘도 하고. 근데 이제 임이 붙으면은 복수 형태입니다. 임. 그래서 하샤마임 하면은 물인데 물들 돼 있죠. 그래서 임이 붙어서 마하나임. 요거는 많다는 뜻이 아니라 쌍수예요. 쌍수. 두 개 할 때 마하나임. 마하네에서 마하나임. 두 개를 뜻합니다. 마하네 한 진영이 아니라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진을 치고 야곱 일행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두 진영이 되든지 아니면 옆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있든지 아무튼 두 진영으로 진을 치고 그 사이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에서를 만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천사들은 라반이 따라오는 것을 지켜주는 그러한 천사들을 하면 그런 진영이 하면 앞에 있는 그 진영은 앞에서 다가오는 에서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로부터 너를 뭐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배달하고 또 응답을 또 배달하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있지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천사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막 떼를 모여가지고 아예 군대로 진치고 있는 그 진영을 두 개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라반으로부터 지켜준 것처럼 에서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네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보낸 천사들이 엘리사를 위하여 도단성을 둘러 진친 것처럼 너를 둘러 진을 칠 것이다. 요 환상을 잠깐 탁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영의 눈을 뜨시면 그 천사를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용기를 100배합니다. 용기를 몇 배 한다고요? 100배인지 뭐 1000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용기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용기를 가지고 에서한테 기별을 보냈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3, 4, 5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에 던들에 있는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아람과 함께 보려하며 지금까지 물러 있었으며 내게 소와 양가비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이제 너무나 선명한 확신이 확 드니까 이제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세일 땅. 에서의 그 사는 곳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됐지. 아마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 있는 동안에 에서가 여러분 부모로부터 분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독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어디에 있으지? 고향에. 야, 잘못했습니다. 고향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브엘세바. 아, 상세히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브엘세바.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에 지금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세일 땅. 다른 말로 하면 에돔 땅. 에돔 땅 나중에 후손들이 붙인 이름이 되죠. 같은 지명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불신 여자 둘하고 결혼했지요. 거기다가 이스마엘의 딸까지 다시금 추가해가지고 3명의 불신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부모들을 기쁘게 했습니까? 못했다 했습니까? 예, 우상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점점 골이 깊어지고 결국은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이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냥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는데 사냥하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자꾸 사냥하러 갔대요. 거기도 여러분 사냥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동으로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사냥하러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방인하고 살다 보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너무 불편합니다. 안 좋다 보니까 아예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살고 있는 형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기 형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에서. 아도나이란 말. 아도나이란 말은 주란 뜻인데요. 주인, 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고요. 노예가 자기 상점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쌍둥이가 이거 쌍둥이. 쌍둥이도 여러분 나오려고 하면 시간 차이가 몇 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서로 나오려고 싸우다가 이런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내 형을 내 주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부르죠. 할 수만 있으면 에서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태껏 누구한테 빌붙어 있었고 라반한테 빌붙어 있었고 나한테는 소나 낙이나 양떼 노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첫째, 나 형한테 부담 안 지울 만큼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앞가름 잘하고 있다. 그 다음 나 부모님 상속재산 그거 탐내서 온 것 아니다.
형님 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도 부자니까 그냥 은혜만 100% 달라. 여기서 은혜가 뭐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모세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아이고 주인님, 우리가 시킨 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부자고 형님 재산 손에 끼칠 일 없습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하면 됩니다. 했더니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400명. 400명이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면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에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318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400명 그러면 여러분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뭐? 야곱이 온다고? 이 뜯어먹어도 시원찮을 이놈이 여기가 어디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좋다 보자 이거 어찌 되는지 그러면서 막 죽이러 달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그 23절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죠.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이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야곱을 막 뭐라 할 수 있겠죠. 인터넷으로 막 댓글 달면서 막 욕하면서 야곱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마이 함께 하신다 했고 하나님이 그마이 지키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에서 천사들 그마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얼마든지 야곱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라고 할 처지도 안 됩니다. 왜? 우리도 다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싸울 준비를 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형한테 한 짓이 있고, 워낙 사나운 불금 같고요. 워낙 사냥을 잘하고 쏘았다 하면 백발백중. 그동안 죽어나갔던 많은 짐승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절반은 제가 너무 잘 봤습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아마 나반한테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안 오고 어디 딴데 저 중간에 어디 숨어서 살든지 분명히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것은 도망은 안 갑니다.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까 가기는 갑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요. 400명이 자기 죽이러 온다는데 도망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야곱이 잘못한 게 뭐냐? 잔머리를 씁니다. 잔머리. 자기 꾀를 썼다가 이게 아닌데 또 정신 차려 보니까 성도가 꾀를 쓰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또 기도도 했다가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또 어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꾀를 썼다가 왜냐하면 워낙 꾀는 많으니까 야곱이 잔머리의 대감이 잔머리의 대감. 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단순 무식 하던 것만 합니다. 근데 이 아는 완전히 전략가입니다.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머리 조금 흔들면 여러분 막 꾀가 쏟아집니다. 전략이 막 비듬처럼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집니다. 기도도 했다가 또 정신 차려가 또 깨도 썼다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을까요? 네? 꾀부터 썼을까요? 기도부터 했을까요? 네? 기도부터 했으면 야곱이 아니지. 꾀부터 썼습니다. 7절입니다. 8절, 7절까지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와우 계속 보거든요. 계속.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에서는 여러분 넘지 못할 산입니다. 넘지 못할 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인간 앞에만 서면은 이거 누가 불렀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짜부라지는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진짜 예서는 야곱한테 그런 존재입니다. 예서 앞에만 서면 아니 자기도 이러면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는 한탕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대 앞에만 서면은 짜부라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면요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지은 당사자가 나를 치려고 하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양심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눌려가지고 이게 눌려가지고 원해는 눌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슴이 눌려가지고요 답답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답답해.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꾀가 확 튀어나왔습니다. 두떼 작전, 두떼 작전. 어이, 너 이쪽에서 봐. 이쪽에서. 아니 양떼를 가지고 서야지. 그리고 너 이쪽으로. 아니 더 멀려 더. 여기를 치면 여기는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은 너가 튀어요. 그런데 막 여러분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막 꾀를 쓰다가 보니까 자기가 승도라. 자기가 승도. 급한 일이 막 생겨서 막 살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자기가 못 살아. 이거 어떡하지? 막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장로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군사라.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성도라. 그래서 그래 기도를 해야 되겠지. 이러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9절 읽고 있습니다. 9절 시작.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묻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때의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쓰거든요. 엘로힘은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여호와여,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또 언약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여러분 3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도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베들레헴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언약의 진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때는 달랑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사기꾼 같은 그 외삼촌 밑에서 죽지도 않고 안 망하고 지금 거부가 됐어. 지금 에서를 피하려고 때를 나누다 보니까 두 때나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자수성가, 내가 잘나서 내 능력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결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한 것 아니면 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전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이 기도하는 힘이 됐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이 있고 약속 붙들고 살았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게 느껴져야 기도하지. 이런 경험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 그냥 뭐 꾀를 내든지 도망가 버리지. 지난 세월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11절 시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사들을 칠까 믿음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진짜 하고 싶은 기도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형의 손하고 에서의 손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히브리에서는 강조한다 이렇게 있어요. 강조한다. 그럼 중요하단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이 이루는 거잖아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불곰한테 맞아 죽는다면 큰 민족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으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신실하셔서 내게 약속을 주신 그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지켜달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송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성도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후로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질병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가 왔다 합시다. 아니면 소경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뭐 불신자가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죠.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조건 하라 할 때 하면요, 처음부터 막 암이 낫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감기 나았다,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뭐 아토피 나았다, 또 조금 지나다 보면 허리 좀 좋아졌다. 이게 점점 커집니다. 다리가 커집니다. 귀가 들린다.
여러분 계단 오르는 것도 여러분 금방 여러분 10층까지 그냥 확 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한 계단 오르고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 10층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점점 내가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더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 야곱이 여러분 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아보니까 지는 지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지가 잘나서 외삼촌한테 안 당하려고 막 꾀를 써가지고 다 잘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그동안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은혜를 베푸셨구나, 신실하셨구나. 하나님 꿈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그동안 은총을 베풀었다. 이게 여러분 느껴지니까. 그리고 진짜 삶 가운데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야곱한테는 재산입니다. 재산. 이 사람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또 더 큰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 계속해서 그 더 큰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천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약속을 붙들고 실험하다가 그걸 돌파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라 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버리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도의 재산입니다. 이게 믿음 좋으느냐 안 좋으냐를 결정해 버립니다. 야곱은 실제로도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잡으러 온다. 저기 에서가 온다. 그렇게 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쉽지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폭들이 조폭 400명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앞산 넘어서 여러분을 지금 상에서 달려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전부 여러분 도끼 하나씩 들고 곤보 뭐 삽자루 야구 방망이 칼 이런 것들 하나씩 들고요. 등에 용문신 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요. 100이면 100이 다 도망가지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런 영적인 재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로 뚫고 나가는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절대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음에 또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또 돌파 못 합니다. 이 돌파가 일어나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에이, 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무늬만 이스라엘.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